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에릭 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100m가 이제 이게 주일날 열렸잖아요. 그런데 리들은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리는데 주일날 경기에 나갈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가지고 있는 자료는 220m에 나갔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다시 여러 가지 자료를 찾다 보니까 200m에서는 동메달을 땄고 400m에서 금메달을 따고 그리고 이제 대회 신기록을 수립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는 중국 선교사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중국이 일본에 패망하면서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열악한 환경 속에 생애를 마감하는, 그래서 이 리들의 이야기를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 혹시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게 이제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에릭 리들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린다. 나는 달릴 때가 가장 행복하다. 하나님은 나를 달릴 수 있도록 만드셨다. 나는 달릴 때에 하나님의 기쁨을 느낀다. 저는 이 리들의 말 중에 나는 달릴 때에 하나님의 기쁨을 느낀다, 이게 감동으로 다가와요. 하나님, 제가 무슨 일을 하든지 제가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기쁨을 느끼게 해 주십시오. 가정에서 하든 교회에서 사역을 하든 아니면 누구를 만나서 대화를 하든 뭘 하든지 거기서 하나님의 기쁨을 느끼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6월 25일, 지금으로부터 67년 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날도 주일이고 오늘도 주일입니다. 주일날이면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 군인들은 다 휴가 가고, 그랬을 때에 새벽 4시에 38선 전역에서 침공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서울중앙방송국의 위진록 아나운서가 긴급한 목소리로 임시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북한 공산군은 38선 전역에서 전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이 방송을 듣고 조금 있으니까 여기저기서 쾅쾅 소리가 나고 총소리가 나고 집 밖으로 뛰어나오고, 그리고는 가서 뭘 제대로 수습할 시간도 없이 피난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고 고아가 되고, 그리고 또 혼자 살게 되고,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삼천리 금수강산이 잿더미가 되고, 그리고 이제 67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천지개벽 아닙니까? 천지개벽. 우리나라 GDP 총생산액이 세계의 11번째가 되었다. 오늘의 이 경제, 어떻게 보면 경제 대국이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폐허 속에서 오늘이 있게 하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어서 남북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평화 통일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우리 교회의 표어가 사중복음 신앙으로 전진하는 교회. 그래서 저는 많은 시간을 중생과 성결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물론 고난 그리고 부활, 성령 강림주일로 이어오면서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성령 강림절에 전한 모든 말씀도 결국은 성결과 연관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전한 말씀 중에 성도의 삶의 특징, 성결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냐? 그건 사랑이다. 그런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예수님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결한 그리스도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결한 사람의 특징 첫 번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스스로를 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가? 이 사랑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고 있는가? 그런 성결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우리 성결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두 번째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희락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결국 성결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성결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게 성결인 거예요. 그냥 내가 노력해서 내가 깨끗해져 성결해져 이게 아니고 성령 세례를 받고 강력한 성령의 임재 속에서 그분이 나를 바꾸어지는 성결한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이게 성결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결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기쁨의 열매가 얼마나 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결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쁨이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기쁨을 너무너무 좋아하셔요. 그래서 우주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 당신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시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엄청난 기쁨을 갖고 그 영혼을 맞이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전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쁘다. 99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 영혼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이시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항상 기뻐하는 것. 이게 내 소원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성령의 열매인 기쁨의 삶이 넘쳐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이 충만케 되는 것,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여러분 믿으시고 그렇게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기쁨을 나누어야 돼요. 이걸 장경철 교수는 기쁨이 유통하는 삶이라고 하는 책에서 유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기쁨을 유통해야 된다.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유통해야 된다. 유통이라는 단어가 좀 그렇습니까? 그런데 저는요, 이 책을 딱 보면서 책 제목을 딱 대하면서 말이 되네. 기쁨을 유통한다. 사랑을 유통한다.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눈다. 그걸 유통이라는 단어에다가 붙이니까 이것도 말이 된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사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장 교수님은 책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이 유통업이래요. 유통업. 뭐냐 하면 배우고 듣고 책을 읽고 한 그 지식을 결국은 유통시키는 거라는 거지요. 학생들에게 유통하고 또 어쩌다 하나님 설교를 하게 되면 이 복음을 또 성도들에게 유통해서 모두가 다 행복하게 해주는 유통업이 내 직입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통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쁨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가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기뻐하며 살았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기쁨은 에너지예요. 기쁨은 능력인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가 너희의 힘이에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이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사람에게 에너지를 넣어주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장 교수님은 기쁨을 유통하는 삶이라는 책에서 사람이 뭘 하든지 잘 하려면 기쁘게 해야 한다. 즐겁게 할 때 능력이 있다.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하고 진지한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해야 한다. 그래야 지치지 않고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쁘게 무슨 일을 하든지 그걸 할 때에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 전기 자전거가 있잖아요. 전기 자전거가 이 평지를 갈 때에 페달을 밟을 때에 그 안에서 전기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것이 저장이 됩니다. 고바위를 올라갈 때에는 이제 이 저장된 전기로 이 자전거가 잘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쁘게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에너지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저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존 워너메이커는 링컨 대통령 그리고 D.L. 무디 이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12살 이후로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오직 하나님 말씀. 그래서 전광 목사님이 성경이 만든 사람 존 워너메이커라는 책을 썼습니다. 결국 성경,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속에 몰입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는 위대한 사람이 됐어요. 근데 어렸을 때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비가 와가지고 교회를 가니까 막 교회 앞이 흙투성이가 돼가지고 신발에 흙이 잔뜩 묻고 흙이 잔뜩 묻은 신으로 교회를 들어가니까 교회 바닥이 다 흙투성이가 되고, 그래서 자기가 다니는 벽돌 공장 사장님에게, 사장님, 제 봉급을 몇 달 동안 벽돌로 주세요. 왜? 벽돌이 왜 필요하니? 그냥 벽돌로 주세요. 그래가지고 봉급을 벽돌로 받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없을 때 몰래 교회 앞에 가서 벽돌을 받은 걸 가지고 오늘로 이야기하면 보도부록처럼 벽돌로 쫙 쌓아가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이게 누가 이렇게 교회 앞에 벽돌로 쌓는가?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소년이, 워너메이커가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이게 광고가 되고 신자들이 헌금을 해서 교회 앞을 벽돌로 쫙 비가 와도 문제가 없고 뭐 그랬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분이 백화점을 처음 만들게 되고, 그래서 백화점 왕이니 또는 비즈니스의 어떠한 뭐 황태자니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만, 이제 대통령이 최신부 장관으로 나를 와서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의 조건을 걸어요. 저는 지금까지 주일날이면 어린이들을 가르쳤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저는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고 어린이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걸 허락해 주면 제가 최신부 장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신부 장관을 하면서도 때로는 비행기 타고 다시 자기 교회에 가서 어린이들을, 이게 67년 동안이요. 67년 동안 교사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게 이제 이 사업이 이렇게 번성해서 60주년 축하 잔치가 벌어졌어요. 옆에 앉아있던 친구가 도대체 당신의 성공의 비결은 뭐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즐거운 마음으로 바르게, 즐거운 마음으로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이 주는 능력 속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정직하게.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오늘에 이르게 된 비결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곳곳에 교회를 많이 졌고 세계 곳곳에 YMCA 회관을 졌어요. 우리 종로에 가면 YCM 회관인데 이분이 헌금한 걸 가지고 우리나라에도 회관을 지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에너지가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 속에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삶의 비결이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뇌에는 18가지 신비로운 성분이 생성이 된다고 그래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본 것이 엔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고 또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입니다. 근데 이 아드레날린이라는 것은 우리가 미워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속상하고 이럴 때에 이게 나와요. 이건 독성이 있습니다. 우리 몸을 해롭게 하는. 근데 엔돌핀은 언제 나와요? 기뻐할 때, 감사할 때, 누군가를 세워주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럴 때에 이 엔돌핀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이 팍팍 쏟아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엔돌핀은 우리의 면역력을 높이고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몸속에 들어온 병균을 잡아서 죽이는, 그러니까 암이나 결핵과 같은 그런 질병을 이 엔돌핀이 가서 병균을 죽여가지고 우리를 건강하게 회복시켜주는 그런 물질로 밝혀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는 기뻐야 돼요. 주 안에서 기뻐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기쁨을 나누는 기쁨 유통업자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기쁨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지름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굴 쓰세요? 늘 화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사람을 쓰세요?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다 갖추어진 사람? 완벽한 사람?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만 하나님은 늘 사용하시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용하시면서 우리를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격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부르시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 기뻐하시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까요? 기뻐하는 사람은 마음의 폭이 넓어요. 수용성이 강해요. 너그러운 마음인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한 것은 그것이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요셉을 보세요. 요셉을 우리는 꿈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는 꿈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당해요. 그러다가 꿈으로 인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에게 또 하나의 특징이 있잖아요. 그게 뭐죠? 관용입니다. 사랑이에요. 용서예요. 요셉은 자기를 종으로 팔았던 10명의 형들을 다 용서했어요. 사랑으로 다 그들을 끌어안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기쁘게 생각하신 거예요. 요셉을 사용하신 거예요. 요셉이 결혼해서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므낫세에 그렇게 졌습니다. 이게 뭐죠? 과거를 다 잊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주었던 사람들을 다 잊었다, 다 용서했다, 이제는 사랑한다. 그래서 므낫세라고 이름을 졌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에브라임이라고 졌어요. 이건 뭐냐 하면 더블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배로. 내가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다 잊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배로 축복하셨다. 요셉의 생애를 보면 배가 아니라요, 이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계속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왜 이렇게 기쁨을 강조하고 있지요? 그 속에 은혜가 있고 그 속에 능력이 있고 그 속에 관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뻐해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고, 기뻐해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기뻐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 와서도 늘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기쁨은요, 행복하게 하는 바이러스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의 사람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꽃에 꿀이 가득하면 꿀벌들, 나비, 각종 곤충들이 그 꿀이 많은 그 안으로 모여드는 것처럼 기뻐하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모여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긍정의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 옆에 가면 저절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인상 쓰고 계속 분리하고 문제를 만들고 마음 아프게 하고 그런 사람 옆에 가면 행복합니까? 아니잖아요. 너그럽고 이해해주고 내 부족한 것도 덮어주고 그런 사람 옆에 가면 행복해지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리처드 백스터의 기도문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세속적인 마음을 영적인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고 세상에 속한 마음을 하늘에 속한 마음으로 바꾸어 주소서. 주를 사랑하고 주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과업이 되게 하소서. 아멘. 세속적인 마음을 영적인 마음으로, 세상에 속한 마음을 하늘에 속한 마음으로, 그뿐만 아니라 주를 사랑하고 주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과업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도 늘 이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느냐, 그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건 어떤 때는 성령을 따라 행하고 어떤 때는 내 뜻대로 행하고 이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늘 성령 충만해서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30년 예수 믿고 50년 예수 믿었는데도 변화가 되지 않아요. 기쁨이 없어요. 왜 기쁨이 없죠?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살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면 그분이 우리에게 에너지 주시지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지요. 그래서 기뻐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여러분 다시 보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며. 내가 이것이 뭐죠? 이것이 15장 1절부터 10절 사이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 가지에서 싹도 나고 꽃도 피고 열매도 열리고. 그런데요, 이 가지가 어떤 데는 붙어 있다가 어떤 데는 떨어져 있다. 그럽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15장의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죠? 항상 붙어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항상 내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열매 맺는 삶이 된다. 그래야 기쁨의 삶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되어진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이 세상의 기쁨과 다른 거예요. 이 세상을 뛰어넘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누구에게 주어져요? 내 안에 거할 때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주님 안에인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주와 하루를 시작하니 감사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도 하나님,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했사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 속에 젖어 살아가는,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더 밀착된, 교제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쁨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요. 이건 명령입니다. 명령. 이 명령을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그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 습관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헬스장에 가서 뭐 합니까? 근육을 키우잖아요. 근육을 키우면 그 사람 건강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항상 기뻐하며 살다 보면 우리에게 기쁨의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험, 웬만한 시험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기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기뻐하는 것을 나는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에 갈등이 생겼다. 분명히 명분이 있어요. 그리고 타당해요. 이유가 타당해요. 그래도 내가 하는 일에 갈등이 생긴다면 우리는 그걸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갈등은 나중에 분쟁으로 나갈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아무리 내가 옳아도 거기서 멈춰야 돼. 왜냐하면 기쁨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나도 기쁨을 잃지 않고 우리 공동체도 기쁨을 잃지 않고, 그리고 그 기쁨을 유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통이라는 단어가 잊혀지면 택배라는 걸 생각했어요. 택배. 기쁨을 택배하는 거예요. 택배 기사가, 여러분, 택배 기사가 이렇게 물건을 가져오면 그분들에게 고맙다고 인사하세요. 택배의 일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떤 데는 밤 12시에도 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문 밖에다가, 문 앞에다가 놓고 가세요. 이렇게 쏘칠 때도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기뻐할 뿐만 아니라 기쁨을 배달하는 사람이에요. 배달. 기쁨을 택배로 보내주는 거예요.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도, 조금 먼 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기뻐지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기고 봉사할 때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 일을 할 때에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항상 기쁠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입니다. 그 다음에 기쁨 유통업자 모두가 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